오늘 말씀은 두 번째 유월절 후에 성막을 덮은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15절이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는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광야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막한 광야에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기분이 좋으면 함께 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 아니죠. 변함없이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항상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17절이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5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1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광야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또 그들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사실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길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들이 가는 길이, 그들의 삶이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자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성막의 어느 길에서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도 멈춰서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앞부분에서 어떤 순서를 따라 행진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구조로 배치를 하고 진을 쳐야 될지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꿈쩍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그 진영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런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18절에 2번 나오죠. 19절에 한 번 나오고 20절에 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무려 3번이 나와서 7번이 나오고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다, 지킨다는 표현이 총 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광야 생활과 같다, 광야 생활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했습니다.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모레 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루 머무르기도 하고 이틀을 머무르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무르기도 하고 1년을 머무르기도 해요. 하나님 좀 계획적으로 하세요. 날마다 움직이시든지 한 달 만에 움직이시든지 보름 만에 움직이시든지 하나님 계획적으로 하셔야죠. 불편하게 왜 그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루 만에 움직일지 이틀 만에 움직일지 일주일 만에 움직일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목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봅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도 하나님께서 꿈쩍하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꿈쩍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 꿈쩍하지 않고, 한 달이 다 돼도 꿈쩍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여기서 계속 머물러 계시려나 보다. 아이고 우리 이제 움직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잘 지낼 것만 생각해야지 하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이동, 이렇게 하면 또 허겁지겁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물론 천막 생활이니까 요즘 우리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다루지도 못하고 매우 조심조심 두려워하면서 성막을 해체하고 성막을 다시 설치하고,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날마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얼마나 또 힘든 일이겠습니까? 힘들게 설치를 했더니 해체 명령이 떨어지면 또 신속하게 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순종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실수도 하고 또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그때에 따라 하나님이 이틀에 한 번 움직이기도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움직이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기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레 짐작하고 하나님이 이럴 거다 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야. 여기 참 좋다. 여기에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자고 하시는 거죠. 여기는 정말 불편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멈추더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또 하나님 또 오래 머물러서 못 떠나게 하실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 훈련을 잘 받아서 순종이 습관이 되고 순종을 잘 했더라면 고생을 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죠.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만큼 악한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합니다. 내 기준대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철저히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순종이란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오로지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방향도 결정하시고 속도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실지 왼쪽으로 가실지 앞으로 가실지 뒤로 가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빠르게 광야의 길을 인도하실지 아니면 천천히 인도하실지 그것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저렇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종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종은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주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인이 얼마나 수고했느냐, 여기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차려서 내 옆에서 밥 먹는 동안 수종 들라고 주인이 명령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악한 주인이지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죠? 9절에 말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한다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 내렸어요.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종은 주인이 그를 거두지 않았더라면 그는 살아 있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인데 주인이 그 종을 거두어서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살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살아 있을 수도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자신의 종으로 받아준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진정한 순종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싫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클수록 더욱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도록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인도하심을 진실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거듭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적극적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